3절서부터 이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고 하고 또 기쁘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이 전달된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말하자면 꾸준함도 이제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열을 내다가 중간에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동참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코이노니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이제 내 삶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쉐어링 하는, 여기서 이제 참여,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하는 어떤 확신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 일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확신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복음을 전한 지 제법 됐는데 눈에 나타나는 성과가 그렇게 복음이 그냥 전달이 돼서 교회가 잘하고 사람들이 다 어떤 크리스찬다운 모습이고 한 그런 것이 계속 보이면야 이게 이 일이 되는 일이겠구나 하고 당연히 그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한 어떤 관찰, 저희 복음 안 전해졌던 저 사람한테도 전해지고 저렇게 완악하던 사람들 믿고 있다, 복음 믿고 있고, 또 전한 데마다 이 사람들이 다 참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거를 관찰해서 정말 이 일이 이게 되고 있구나, 되겠구나 하는 자신의 어떤 관찰에 자신의 확신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어떤 확신의 근거를 여기다 둬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자다가 죽으면은 천당에 갈 걸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할머니들 중에도 또 할아버지들 중에도 난 교회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그게 확신이 없어. 그런 분들 솔직하게 그저 가드를 내리고 오프 가드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믿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걸 그냥 자기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자꾸만 100번이건 다짐하고 해서 그냥 그거는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예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 것은 그런 어떤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는 신실하심에다 둔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인간이 하는 일처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 그러니까 특별히 마음에 두고 이건 좋은 일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기다가 어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었을 때 그게 참된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고
어떤 그 완성의 확신인 것이지, 이걸 뭐 자꾸만 그냥 오늘 자다가 죽으면은 정부에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편에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확신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이제 굳어지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관찰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조바심에 자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6절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다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깨끗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돼가는 일을 보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걸 이제 김세윤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데다가도 비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별 볼일 가장 작아 보이는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는 커서 모든 새가 곁들일 나무가 된다. 겨자씨의 비유가 그렇고, 농부도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농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은, 사실 농부가 일할 거 아니겠어요. 물도 주고 잡초도 해주고 할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씨를 뿌리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가 이렇게 수고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저절로라는 말, 저절로.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라고 했는데 그냥 오토매틱하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거를 다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씨가 자라는 것은 밖에 물 주건 어쩌건 하여간 그 땅이 가진 힘 때문에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있고 해서 기쁨으로 낫을 가지고 베러 간다, 추수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뿌릴 따름이고, 이것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풍성한 완성의 형태로 가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너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뚜렷이 자라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뿌려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결국 완성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그러니까 그분이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참 멋있는 교회라서 바울이 볼 때마다 기뻤겠구나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뭐냐면 그 뒤에 편지에도 나타나다시피 그 안에도 이제 분열이 있고 자꾸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로 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수고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뭐 이게 도대체 되긴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불안한 생각, 불평, 어떤 분노까지도 이제 나는 게 뭐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건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믿는 것이 어떤 신앙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자꾸 이제 모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절에도 모든 성도들, 4절에도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또 7절에도 여러분 모두를 자꾸 이러는 것은 뭔가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뭔가 지금 분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생각하는 주제가 신앙적인 거하고 인간적인 거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제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림은 뭐냐 하면은 미국 가기 전하고 한참 전입니다. 그때 그 남북 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강원도에 지학순 주교가 북으로 가서 자기 누이 동생을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나중에 TV에서 인터뷰하면서 누가 물어보니까 그 누이 동생이 자기대로 그 짧은 사이에, 오빠를 만난 그 짧은 사이에 자기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는데, 자기는 걔가 진심으로 그 말을 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걔가 어렸을 때 자기랑 손잡고 교회 가고 주일학교 다니는데 굳이 또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이제 그 말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러나 마음이 너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동생 만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텔레비전에 한참 울고, 이제 자기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절감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 바로 전에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 또 가가지고 평양에서 그때 목사님들 몇이서 그날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이름 모르는 분이고 생각도 안 나지만, 가서 이제 어머님을 뵀어요. 그 사람 평양에 가서. 근데 그분은 어머니를 봤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평양 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이, 이게 우리는 거기 평양 무신론자의 소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것만이 중요하지, 어머니를 만났다 이것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지학생 주교의 인간적이라고 하겠고, 그 개신교 목사님의 그 태도는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만나고 이런 것은, 그건 우리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야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했다는 것만 중요해서 그래야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어서 오세요. 사실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사실 언뜻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앙적인 걸 이해한다면 이 말은 좀 뭔가 맥이 빠지는 말입니다. 뭐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잘 자라면 되고 복음 잘 전하면 되고 그냥 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저 지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워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참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 있을 때 이건 좀 너무 과한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하는 거가 되겠는데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주 그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 신앙만이 최고고 인간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이렇게 배척해야 된다. 또 이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제 소위 그 운동권에 있고 하던 친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꾸 신앙적 하면은 걔네들 이제 기독 학생이 그러면서도 뭔가 좀 요즘 말로 하시면 좀 재수없게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이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강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은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자들 볼 때도 전현하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는 굉장히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앙적인 고루한 모습을 벗은 인간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다 거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배치되는 걸로 자꾸만 이렇게 봐서 한쪽엔 뭐 신앙적이라야 된다, 한쪽엔 인간적이라야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둘 다 그걸 배치되는 걸로 보는 데서는 난 같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신앙인으로 창조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짜 인간이고 그것이 허물어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습에도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 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갖자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길 때 그때 이제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하는 뭐 철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또 뭡니까 언론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대로 하면 이런데요. 이 빛이라는 거 있잖아요. 빛은 사실은 이거 만났을 때 이걸 빨간 걸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건 까만색으로 보여주고 빛이 물건과 만났을 때 그 색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됐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걸 맛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어서 오세요. 아유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음식할 때 소금 넣지만 소금이 맛있어서 먹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야채는 야채의 맛이 나고 고기는 고기의 맛이 나고 이제 그런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내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이 있어서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것,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습이 정말 바르게 자리 잡고 풍성해지고 이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리워한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그리워할 수도 있고, 조금 이따 설교에도 말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표자매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 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간이 되게 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을 참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 모두를 정말 그리워하고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사실 이게 뭐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런 것이 없다고도 다들 뭐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저 뭐 관계로만 만나고 이러지, 떨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고 하는 모습, 이거야말로 참 인간적인 모습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참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신앙인 그러면 이거 뭐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그냥 그 사명감에 꽉 차서 다는 거는 관심도 없을 사람,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이제 참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오히려 그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 여러분 모두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함으로써, 이게 참 저는 뭐 그래요. 사실 다른 식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만난 친구들 지금도 그냥 며칠 참 뭐 치료가 잘 안 돼서 의사가 뭐 호스피스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가까워졌던 사람들하고는 거기에 어떤 그리움이라고 할까 뭐 느끼는 감각이 더 풍성하기도 하고 더 순수하기도 하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그 인간적인 모습이 형성이 된다. 뭐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혹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만나면 만나고, 만나면 또 즐거우면 만나고, 뭐 다 이제 그런 식이지만 정말 그 순수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도 하고, 이거는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 또는 입증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컨펌할 때, 디펜드하고 컨펌할 때, 또는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사실 다 은혜라고 말을 해서, 복음을 입증하는 거나 변호하는 거, 이걸 다 어떤 사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은혜다, 내가 그런 걸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은혜인데,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동참했다는 것도 보나마나 수인 코이노니아에서 단순히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함께 또 코이노니아, 함께 이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 그러니까 바울과 저 사람들과의 관계지만 자꾸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오히려 그럴 때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생겨나고 그것이 가장 순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 그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이런 관계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좀 깊이 생각해서 내 걸로 삼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이제 어느 목사님 얘기대로 별로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소개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돼서, 그러니까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지혜 또는 통찰력이 있어야 해서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discernment.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뭔가 지금 제 생각에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있는데 거기 뭔가 분별력, 지혜, 통찰력,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상대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그 말을 하면서 자꾸 오히려 상대편을 컨트롤하려고 들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편에 정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사랑은 틀림없이 있는 건데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였는지 하여간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잘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ove well.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종교개혁자 그 켈빈이 강조한 사람의 첫째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뭐 이건 아주 뚜렷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로서 지내는데도 그런 어떤 올바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열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되게 두 가지. 뭐 우리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가 자라나는 게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룩함,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거룩함과 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누가 말해 김수영 교수 말로 성화의 진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진전되는 것도 열매다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의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바울 사도는 강조점이 오히려 저 두 번째 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에 어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옳은 모습이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걸 가리우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in spite of 또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모습은 저렇지만 하나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크리스찬 모습이 어떤 그 하나의 영광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영광과 찬양, 하나님은 과연 은혜롭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자기는 기도합니다. 우리 우선 거기까지만 좀 보십시다.